계시록 14장 17절로 20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낱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이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서다대원에 퍼졌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세상은 고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고쳤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죽여버리고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종교는 땜빵합니다. 성질 좀 고치고 요것 좀 고쳐가지고 고쳐서 쓰는 것이 세상 종교고 세상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고쳐 쓰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부활의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세상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세상을 좀 개선시켜 보려고 뭔가 고쳐 쓰려고 애를 쓰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종교자들의 방법입니다. 그건 아무리 봐도 세상은 고쳐 쓸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버립니다. 완전히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의 나라 세우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접털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 악에 대한 운명이 이렇습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장밋빛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결단코 장밋빛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린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세상을 무슨 성이나 장망성이라, 장차 멸망할 성이다 이 말입니다. 딱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장망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요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만 40년을 한 가지만 예언합니다. 한 가지만. 소망이 아니고 심판입니다. 꿈이 아니고 멸망입니다. 유다 나라 북이스라엘은 끝나버렸어.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끝났단 말입니다. 요시야 13년부터 예레미야가 예언하기 때문에 이미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북이스라엘은 끝나버렸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아수라가 와서 멸망시켜서 끝나버린 거예요. BC 722년에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 남유다밖에 없어. 그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40년 줄기에 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유다가 망한다, 예루살렘이 망한다, 성전이 무너진다, 불탄다, 바벨론 들어와서 이 나라 짓밟아 버린다,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항복해라, 요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죽일 맞습니다. 아주 주님 말씀 속 감동에 살려고 하는데 내가 안전해지, 이 참 심판의 메시지, 안전해지, 안전하라고 입을 닫으면 속에서 불이 나버려. 견딜 수 없이 또 전하고
그럼 그 유다와 그 예루살렘 거민들 이걸 받아들이니까 전부 다 돌을 들여 죽이려고 이 매국노라고 나라평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면 참 예레미야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고 심판의 메시지인데, 멸망의 메시지인데, 사는 길은 바벨론을 항복하는 길만이 산다고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게? 그래도 해야 돼.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계시록에 따라서 심판의 메시지, 세상 운명을 말하지만은 우리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수는 소망 아닙니까? 환난 전에 주님 오셔서 처음에 주의 신부를 데려가신다는 휴거의 메시지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내가 환난 후 들림을 말하는 사람이었다면, 마지막 때의 현상을 보고 성도 여러분 환난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다 한디 모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약 530명의 목회자가 모이는 단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다고. 그 목사님이 제가 서울서 공부할 때 그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종말론 그런 책을 수천 권 쓴 분입니다. 올해 80이 넘었는데 건강하게 사역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결로 모든 메시지가 전부 다 환난 통과예요. 내가 한 번씩 이렇게 스캔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글을 읽어보니까 아직 내가 그 클릭해서 듣지는 않았어. 왜? 내가 그 환난통을 아니까.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때를 알게 하시고 전련 환난과 그 이후의 소망, 그러니까 환난 속에 남아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나팔에 휴가 있으니까 견디자, 그거요. 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할 준비해야 되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운명적으로 받아서 전하는 분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전해도 우리가 들어가서 남을 환난이 아니다. 여러분, 소망의 휴거를 전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환난 전에 첫 열매 들림으로써 우리가 장차올 이 모든 일은 능히 피하고 우리가 들림할 소망이다. 준비만 하자. 준비만 하자. 기도만 하자.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 준비만 하자 하면 간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시간마다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얼마나 큰 내 인생의 복인지. 야, 정말 마지막 사역자로서 환난 사역자가 아니고 환난 통과 휴거를 전하는 사역자가 아니고, 환난 전에 저도 그 목사님 강의를 들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뿅 갔다 아닙니까? 저도 한때 환난 통과를 했다 아닙니까? 그 목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환난 통과요. 대학교 4학년 때. 우리 학교는 그것도 안 했어. 무천했어. 그분 학교나 가서 우리 친구 목사님 그 학교 다녔어. 그 오라니까 제가 가가지고 강의 들어보니까 와, 쌈박한 거예요. 환난 통과로 딱딱 나가는데 기가 막혀버려. 빼도 박도 못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환난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걸 처음에 그리했어.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요. 분명히 성경은 환난 전에 가는 자가 있어.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능히 피하고, 그럼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환난인데 이걸 피해서 인잡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 성경 보니까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환난에 남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다 환난 전에 가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있더라 이 말이요. 거기서 주님이 보여준 것이 첫 열매입니다. 아, 조건이 있구나. 환난 전에 가는 자들은 그 조건을 충족한 자들이 환난 전에 가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그냥 산 자들은 환난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첫 열매가 열리면서 아, 환난 전에 가는 길도 있고, 이것이 피난처입니다. 이게 피할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 극장을 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가면 제일 먼저 본 이루를 하기 전에, 본 영상을 틀어주기 전에 무엇을 알려줍니까? 피난처를 알려주는 거야. 아시지 하는 거? 아시 밑에 뭐가 있다는 거 말해주고, 피난처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명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상도 마찬가지야. 불이 꺼서 갑자기 불이 나버리면 어딘지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알려줘. 그래서 만약에 일에 대비해서 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철두철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것은 놓았음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걸 부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네, 길이 있구나. 아멘, 길이 있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체적인 기독교 종말은 되려 딱 나눠버립니다. 환난 전 휴거와 환난 후 휴거로. 그런데 환난 전 휴거를 말하는 환난 전 공중들림을 말하면서 환난 후 휴거를 부정해버립니다.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환난 통과자들이 이걸 미쳤다는 거예요. 환난 전에 들림한 자들 이단이라고 미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분명히 환난 통과성이 환난 전보다 더 명백한데, 제가 여러분 두두 몇 마디 던져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환난 통과. 첫 열매가 안 열리면 꼼짝 못하게 그 길을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전 4장 17절로 15절로 17, 18절에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 날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하다 간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구원받은 자의 부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산자의 휴거거든요. 그럼 그 부활이 둘째 부활이야, 첫째 부활이요? 벌써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야, 둘째 부활이요? 벌써 안 되겠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난 자가 들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지. 그럼 첫째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환난을 통과해서 표를 거부하고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순교당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환난 전이 환난 통과요? 환난 통과지. 여기서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 나도 마찬가지. 여기서 무너져 버려. 왜? 분명히 순서가 부활이 먼저요. 그 다음에 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부활 일어나는 시점이 환난 통과더라고. 이걸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버리니까 이게 뭐 반박을 못 하겠어.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알아버리니까 다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공중 들리면 공중으로 갑니다. 첫 열매 어디로 가? 인자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장소가 다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때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휴거의 소망을 가지고 환난에 일어난 일들을 듣는 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가 맞닥뜨릴 세상에 되지 말아야 된다. 반드시 소망적인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정말 들마다 주님께 가는 우리 미래가 되어야 된다. 아멘. 똑같이 마지막 때를 알고 환난을 알지만은 첫 열매는 모르고 환난을 보면서 이거 내가 들어갈 세상인데 이런 엄청난 재앙과 시험을 어떻게 할까 염려 속에 기다린 것과 우리는 환난과 적그리스도 기다리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기다리면서 휴거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 메시지를 만큼 주님 안에서 전하신 이 목사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결국 악한 세상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접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땅의 포도가 익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땅의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땅의 포도가 무슨 포도나? 소돔의 포도나무. 아멘. 그럼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소돔의 포도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독특하고 대표적으로 동성애입니다.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소돔의 포도 열매가
동성애요, 성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세상 각 나라마다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시시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아주 스스로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커밍아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 게이다, 나 레즈비언이다, 나 남성 연애자다, 나 여성 연애자다 하고서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버려. 그러고는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포도나무의 소돔의 포도 열매입니다. 그 소돔의 포도 열매가 주님이 다 익었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동성으로 들끓게 됩니다. 우리나라 마약 사범 몇 배나 더 늘었습니다. 특히 10대들이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 이 마약이 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도 남자 여자 여학교에서는 너 L이야 그래. L 레즈비언이야. 이 말은 자기 스스로가 여성 동성 연애를 추구한 줄 알아. 남학생은 너 G야 게이야 그래 하는 거예요. 벌써 중학교 때 성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남성 여성. 그것도 창조시로부터 남성 여성. 그 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 길을 가다가도 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알았으면 반드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악으로 익어져 갑니다. 하지만 저와 이는 반드시 말씀으로 익어져 가고 선으로 익어져 가고 의로움으로 익어져 가고 오름으로 익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 근데 동성애가 법적으로 합법화되게 되면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계속 합법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우리나라에서 합법화가 되어버리면, 포괄적 차별금지 합법화가 되어버리면 강단에서 성도들이, 목사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동성애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배 온 어떤 사람이 그가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설교하는 동성애가 주님 앞에 가정합니다, 우리 것을 죄라고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들었어. 그리고 나가서 내 설교 메모를 가지고 경찰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럼 저는 잡혀가야 됩니다. 왜? 법을 어겼거든. 그 일을 안 당하려고, 또 죄악을 막으려고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성적 문란의 타락으로 대한민국이 넘어가 버려. 그걸 마지막에 저지하려는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이미 정치권은 무너졌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욕하는 또 단체가 있습니다. 기윤실 기독교 윤리실천연대, 기독교 윤리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좌파 사상입니다. 10월 27일 동성애 반대 집회하니까 거기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미쳤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대교회 목사가 미쳤다고 합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집회를 보고. 이게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실천연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장로가 있습니다. 훌륭한 교수였습니다. 이름만 대도 대부분 다 알만한 교수입니다.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악이다, 이것 때문에 망한다, 이것이 소돔의 포도 열매다라고 말하실 때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악을 악이다 말할 수 있고, 아멘, 선을 선이라 말할 수 있어요.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사역자들에게,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제일 많이 질책하는, 너희들 왜 내 백성에게 거짓과 참을 가르치지 않았냐? 왜 그릇된과 진리를 가르치지 않냐? 왜 죄와 악을 똑바로 분별해도 가르치지 않았냐고 주님은 책망하지 않습니까? 말라기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그런데 동성애가 합법화 되어버리면 목숨 입에 재갈을 딱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 말 못하게. 그러니까 정말 지금이 그런 때다. 자,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 계시록 22장 10절로 11절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우리 길로 가는 거예요. 신부는 신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의로움의 길로, 거룩함의 길로, 사랑의 길로, 말씀의 길로. 주님께 붙은 자들은 결국 주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접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세상 악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무대가 어디인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유대에서 딱 시작됩니다. 주님의 성천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감람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 네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지상 강림이 어디에 임하게 됩니까? 감람산입니다. 천년왕국의 수도가 어디에 세워지게 됩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전부 다 유대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아멘. 물론 이스라엘은 지금은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것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냥 허용섭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을 이룰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와서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그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영접하고 환영하리라. 그리스도의 적그릇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가 평언약을 맺게 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선명하게 점점 굵직굵직하게 드러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일기에 이스라엘에서 주화를 만들어. 주화 알죠? 동전. 그 동전 뒷면에 성전의 7촛대, 다윗의 별, 그 다음에 고레스 왕과 같이 붙어서 트럼프의 얼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일기 그의 막판에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20년 또 9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못 지나서 일기가 끝나버리고 재선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재선되었습니다. 네타냐후가 뭐라고 환영한 줄 알죠?
위대한 왕의 귀환이 내렸습니다. 위대한 왕의 귀환이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행성을 걸어놓고 이스라엘 보수의 92%가 트럼프의 당선을 지지합니다. 이스라엘 국민 전체 66%가 트럼프의 당선을 지지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환영만한 인사가 트럼프입니다. 특별히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수년 내에 제가 그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그는 5년을 말하더라고. 길이 5년 안에 사람들 뇌에 칩 박아서 사이보그 만든다 하더라고. 그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그를 미국의 주요 요직에 앉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농도가 세상 아닙니다. 그런 흐름. 자,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부터 누가 이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의 평화 협정을 만드는지 그가 겁니다. 아멘. 그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소관에. 단지 그래도 여러분 먹구름을 몰려면 야 비슬개질 하지 않습니까? 꼭 우두두 우박 떨어져야 비슬개질 합니까? 흐름 아파도 아가야 비슬개질 하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 신경도 허리가 아파. 그걸 맨날 보고 야 비 온다 빨래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먹구름이 진하게 몰려오는데 빨래 걷어야죠. 아멘. 비설거지 준비해야죠.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기반으로 이스라엘 땅 네 군데에서 팔레스틴 주변으로 네 군데에서 벌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접털의 심판,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장소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아마겟돈입니다. 할렐루야. 아마겟돈.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접털의 심판을 다른 말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접털의 대표성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왜? 네 군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표성입니다. 아마겟돈이. 자,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의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 입과 짐승 입과 거짓선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군지 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큰 전쟁을 위하여. 어디로?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은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머깃도의 산, 머깃도의 산, 머깃도 골짜기, 이것을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장면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놓은 진노의 부첩 틀의 심판입니다. 시작. 그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되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장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벌써 아마겟돈에만 모이는 군사의 수가 2만만 2억입니다. 그러니까 머겟도 골짜기는 현실 수치적으로 2억 명이 모일 공간이 안 됩니다. 아마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죽은 시체들을 어떻게 장사하냐 이 말이요. 누가 장사합니까? 공중에서가 장사합니다. 독수리와 매와 수리와 까마귀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부정한 새들, 그들을 주님이 불러서 내가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너희들이 먹고 뜯어버리라. 성경에 새들에게 짐승에게 시체를 밥으로 준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합이 그랬고 이세벨이 그랬고 악인들이 주님은 짐승이 밥으로 줘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하십니다. 장사 지낼 힘도 없어. 장사 지낼 여력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공중의 새를 불러서 독수리를 불러서, 그래서 주님 말하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독수리, 까마귀, 수리, 매, 이것들은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이는 썩은 것을 파먹고 삽니다. 왜 까마귀가 방주에서 나갔다가 왜 안 들어옵니까? 자기 식자재가 눌러있어. 사체요. 그런데 막 나가보니까 와, 다양한 부패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들어오고요. 150을 있어도, 이게 중요한 영적 그럽니다. 150을 방주에서 그 까마귀 이름을 뭐 먹겠으면 씨앗 먹은 거예요. 그런데 본성이 안 바뀌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비둘기 같은 성도가 있고 까마귀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방주에 탔다고 다 그런 것이, 우리는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누구 같은 성도로? 비둘기 같은 성도로. 그런데 까마귀는 그래서 안 들어. 그 까마귀, 독수리, 매, 수리, 이것들이 마지막 때 주께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장사꾼들입니다. 두 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다. 요사밧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죠? 요사밧 골짜기, 요엘서 3장입니다. 구약성 요엘서, 호세아담의 요엘서 3장 2절. 요엘서 3장 2절, 1272페이지. 요엘서 3장 2절,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도르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열국 중에 헛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이 사로잡혔던 곳에서 도르게
이스라엘의 고토에서 돌은 마지막 때,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만국을 모아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9절로 15절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로 15절에 시작.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나들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올라오게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려다. 너희는 낯설서라 곡식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무슨 골짜기? 판결 심판의 골짜기, 이름하여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아마겟돈과 머깃도의 골짜기와 여호사밧 골짜기는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큰 포도주 접터를 밟는 이 마지막 심판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네 군데서 이루어져요. 첫째는 아마겟돈 머깃도 골짜기에서, 그 다음에는 그 좀 옆에 있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가 있습니다. 에돔의 보스라입니다. 보스라, 아마 들어보실 보스라. 자, 이 보스라는 지금 요르단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니나 그 요르단 지역, 옛날에 에돔 보스라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주님이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 접터를 밟아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마겟돈 골짜기 자체는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주님 확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을 하십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입니다. 1절로 6절, 1043페이지.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시작.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읽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어디서 옵니까? 에돔, 보스라. 보스라는 에돔의 지역입니다. 에돔과 보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요르단 지역입니다. 여기가 암만 요르단, 옛날에 모압 암몬 지역입니다. 그것이 에돔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해를 읽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시작.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터를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터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서늘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면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날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어디에서?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이번에 네덜란드 축구 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관중들이 유대인을 죽여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장에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다 폭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온 세상은 반유대주의입니다. 온 세상은 반유대주의입니다.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축구 경기 하다가 그 일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대인이
미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 편입니다. 아멘. 왜? 원가지니까.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 그가 이스라엘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회복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육으로 회복시켰고 영으로 회복시켰어. 마지막에 그들의 남은 자들을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를 괴롭히고 유대인을 괴롭히고 땅을 찢는 그들을 주께서 지금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밟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34장, 이사야 34장 4절로 6절. 이사야 34장 4절 6절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창한 백성이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심이라. 여러분, 에돔은 에스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유다와 이방 교회가 영적인 의미에서 야곱과 에스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저주하는 목사와 종과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누구예요? 에돔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에돔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스라엘 전에는 충격을 받은 구절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자, 민수기 23장 21절 민수기 23장 21절 딱 요렇게 하십니다. 딱 요렇게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시작.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신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방인들을 보고 열방을 볼 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너무 잘못해. 특별히 광야 생활하면서 잘해요, 잘못해요? 정말 잘못해. 그런데 주님 말하면 그래도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다, 내 기업이다. 잘못해도 누가 손본다? 내가 손본대. 너 뭐합니까? 내 백성을 저주해? 용납을 안 하겠대. 이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내 자식이고 내 분깃이고 내 백성이야.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어. 너희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많고 불합리한 것이 많고 삐뚤 것이 많아도 그들이 잘못한 건 내가 안다. 내가 바로 잡을 거야. 쳐도 내가 칠 거야. 마치 여러분 자식이 잘못합니다. 근데 내 자식이 잘못한 내가 알고 있어. 그 길 가도 야 아무개가 나보고 아따 그놈 더럽네 이렇게 욕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요. 야 새끼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 자식 내가 책임져. 왜 네가 뭔데 내 자식을 간섭 이랬자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안 해요? 한 번에 몇 년 전에 저하고 진실하고 허심지 목욕탕 갔습니다. 그 찐 아들 항상 같이 갑니다. 때도 미리 주고 이야기도 하고 그게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먼저 가서 반신욕탕 앉아있는데 쟤도 들어누워 있었나? 누가 네 머리 찼잖아. 그렇지. 얘가 어떻게 옆에 누워있어. 고기를. 누가 얘 머리를 찬 거예요. 그때 제가 군에 갔다 왔냐? 그렇지. 그런데 머리를 차고 간 거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갔어. 근데 제가 지나가서 나보고 아빠 어떤 사람이 자기 머리를 치고 갔대. 내가 그때도 목사였습니다. 내가 뭐가 올라오겠어. 이게 막 어떤 놈이 내 아들이 잘못한 누워있는데 머리를 차고가 이게 막 속에서 확 올라오더라고. 진짜 내 눈에 보였으면 어떻게 내가 머리를 갖다 뒤박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맞아 죽을 편지. 근데 그때 제가 참고 그 순간 내게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없이 난 내게 말하니까 내가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그 자식의 참 주님이 알아. 근데 모압이 이거 와가지고 칠라 하니까 주님 가만히 있습니까? 야, 손대지 마. 나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아. 이해하시겠죠? 나는 이스라엘 폐역을 보지 않아. 나는 그들이 잘난 것만 봐. 잘못해도 내가 고쳐줄 거야.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요, 다 온 세상이 잘못한 난리입니다. 주님 안다. 주님 그래 안다. 내가 손 볼 거야. 그래서 환란 이스라엘 죽도록 맞습니다. 그냥 두 개 쓰면 맞아야지. 환란에 가서 죽도록 맞는 거예요. 죽도록. 그들이 환영한 인사에 의해서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맞아요. 정신 차리니까. 그리고 나중에 깨닫고 회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주님, 야, 때려도 내가 때려. 너는 손대지 마. 내 자식이야. 이해하시겠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가 잘못 누가 이방 때리면 아버지가 이게 이런다니까. 잘못해도 내 자식 내가 책임져. 감히 마귀 자식 내가 어디 내 자식을 욕해. 여러분 한번 하면 안 됩니다. 딱 주님이 그걸 꺼버려. 내 자식은 내가 잘못해도 내가 바로 세울 거야. 그것이 주님의 원리더라고요. 에돔이 그와 같습니다. 성경 에돔은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인데 약탈했습니다. 같이 욕했습니다. 같이 대적하더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엄청 괘씸한 거예요. 이 형제인데 감히 좀 도와줘. 마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같이.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거나 뭐 이래 들어가면 같이 싸잡아 정죄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해주고 그렇게 세워가자. 마지막으로 아마겟돈과 여호사밧 골짜기와 에돔의 보세라, 세 가지 나와 마지막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본토입니다.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또 그렇다고 그거 믿고 우리 함부로 그만하게 내가 누구도 이랬다 하면 안 됩니다. 내 댁이 아버지야 어디 감히 이렇게 하면 이는 그만해버려. 그러지 마시고 스가랴 12장 2절로 9절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딱 그래 놓습니다. 스가랴 12장 2절로 9절에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게 하는 장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유다에까지 미칩니다. 그 다음에 시작.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성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천하 만국. 첫 번째는 아마겟돈, 머깃도. 두 번째는 여호사밧 골짜기. 세 번째는 에돔 보스라입니다. 딱 지명이 선명히 네 군데가 나와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이르신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의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국민을 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 치에 오른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딱 네 지명이 나오죠. 아마겟돈, 요세박 골짜기, 에돔 보세라, 유다 예루살렘. 이것은 온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가니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로운 전 나라가 환란 끝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을 밟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틀 도가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4장 1절로 3절에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날 이왕 전쟁 날에 싸움까지 이것이 뭐요? 바로 계시록 19장에 백마 타고 주님께서 전쟁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4절 5절 시작 5절 시작.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당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방도 심판하고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도 같이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이때 열리는 것이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관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은총과 강한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렀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지금 뭡니까? 감람산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때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은총과 강한 영이 유다에 완전히 부어버립니다. 그때서야 회개가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가슴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 끝한 순간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가 열려집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그때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다루어져야 되겠죠. 저도 많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다루십니다. 이방이 욕하는 것 주님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룬다. 내가 마지막 내 방법으로 다루어서 어겨버린다. 박살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작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지금 새로워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지금 우리 할 일 야무지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이것이 네 방면에 걸쳐서 마지막 세상 이 말 하나님이 진 너의 포도즙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평화로 보이는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장망성임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은 좀 고쳐 쓸만한 세상이 아니라 무너져서 새롭게 세워야 될 세상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역사를 주님 이루시기 위해서 또 지상에 재림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립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도치같이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인자앞에 서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준비하며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환난 전 천림의 들림의 비밀을 열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길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심령으로 더 많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서 감사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길 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힘으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모든 우리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